그 종료 주일에 또 우리가 또 오늘은 성만찬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빠른 것이 많지만 지내놓고 보면 세월만큼 빠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긴 사순절 기간도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만왕의 왕으로 선포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범으로 잡혀 죽어야 할 어떤 그 빌미를 준 거죠. 만왕의 왕으로 자신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 주일입니다. 또한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고난의 주간이기도 하고 순환 주간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간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라는 성례 예식을 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 전통에 따라서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의 의미와 또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주로 12명 이상 가족 단위로 드려지는 식사였고 또 늘 그렇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식탁에도 맞자라고 하는 그 커다란 무교봉,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커다란 빵과 유월절에 마시는 붉은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날 저녁 식사에서 가장의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해서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애굽에서 해방한 그 은혜를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에 신학적인 새로운 구원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맞자라고 하는 커다란 빵을 둘로 쪼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포도주의 잔을 채우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이 두 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다, 기념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memb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리와 구성원이라고 하는 멤버가 결합된 말이 바로 remember, 기억하다, 기념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그와 그 사건이 내 삶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한 구성원으로 다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하고 영접하고 맞이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찬식은 모든 인간, 모든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내 안으로 맞아들이는 예시인 것입니다. 이전에도 물론 그분은 나의 왕이셨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전에도 그분은 물론 나의 구원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쉽게 빠지는 그 타성, 우리들의 신앙의 타성을 깨뜨리고 다시 새롭게 나의 왕으로, 나의 그 하나님으로, 다시 새롭게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그렇게 내 삶에 특별하게 모시고 영접하시는 예식, 이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다시 우리 삶의 중심에 서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처럼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다짐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예시,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했습니다. 아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쉽게 타성에 또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 자신들의 믿음을 성찰하고 주님과 함께 했던 기억들을 되살려내었던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에 휘청이면서 목자 없는 어린 양떼들처럼, 우리말로 하면 장돌뱅이들이 되어서 떠들며 이런저런 고통에 찌든 민초들을 애간장이 다 녹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삶으로 안내하셨던 주님의 모습, 세상의 불의와 악한 권세자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당당하게 질타하셨던 주님의 모습,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밤을 지새우며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 하염없이 밑으로 처져가는 몸을 수술이도 못한 채 전신으로 몰려오는 극단적인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던 주님의 모습, 그리고 부활을 하신 이후에도 배신했던 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괜찮다, 난 아무렇지도 않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어 보거라 라고 한 주님의 모습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과 대속의 죽음과 또 성령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 주신 성령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의 은혜가 자기들 속에 일으킨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예배와 신앙의 삶에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도 그렇습니다. 개혁자들은 모든 면에서 타락한 중세 가톨릭이 성찬을 통해서 돈을 탐하고 성찬을 바로 행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잘못된 성찬으로부터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개혁자들은 성찬을 매 주일마다 거행하라고 했고,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는 여행을 하다가도 어딘가에서 성찬식이 있으면 반드시 성찬식에 참여한 후에 다시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개혁자들도 성찬이 우리 믿음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되어야 할 가장 큰 믿음의 과제들 중 하나는 저는 성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의 횟수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아요. 초대교회는 매일 했는데, 모일 때마다 했는데, 우리 개혁교회도 매일 했고 매주 했는데, 성찬의 횟수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삶처럼 내 삶도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빵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인생처럼 내 인생 역시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잔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찬적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진실에 눈을 떠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인리 메르틴이 쓴 동화 중에 손에 있는 빵을 나누세요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그 동화를 한 권 사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동화들을 많이 읽혀줬으면 좋겠어요. 이 동화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야구거리에 손님들이 많이 찾는, 특별하게 많이 찾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빵집을 찾는 이유는 특별히 빵이 맛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빵집 주인 노인이 매우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게라드라는 버스 운전사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 그늘이 가득한 채 그 빵집에 들어섰습니다. 주인은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게라드는 4살 난 딸이 있는데 얘가 2층에서 놀다가 그 창문에서 떨어져 입원했다. 입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찼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빵집 주인은 진열장에 있는 빵을 꺼내서 둘로 쪼개고, 큰 빵을 꺼내서 둘로 쪼개고 한쪽은 게라드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빵을 먹으면서 당신의 딸을 우리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빵을 먹는 동안 이나마 잠시라도 당신의 딸의 쾌유를 위해서 우리 빕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입원한 아이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빵을 먹었습니다. 게라드는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마침 또 근처에 사는 어느 부인이 빵을 사기 위해서 빵집에 들어왔습니다. 빵집 주인은 또다시 빵을 떼어서 그 부인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빵을 나누면서 잠시 이분 딸을 생각해 주십시다. 이분의 딸이 4살인데 2층에서 떨어져서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빵을 먹는 동안만이라도 이분이 결코 자신이 혼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다. 우리 함께 이 딸의 쾌유를 위해 기도하고 빕시다. 이 동화를 소개하는 어느 신앙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빵을 나누면서 그들은 어쩌면 자기들 속에 현존해 계시는 주님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빵집 노인은 성찬을 자신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 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작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 가운데 1940년 12월에 쓴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을 모방한 시인데 그 내용이 매우 단순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한 줄 건너서 이렇게 마칩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육필 원고에 보면 마지막 구절을 저희가 슬플 것이요 했다가 지우고, 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했다가 지우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라고 고쳐 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다 슬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제치하에 지친 시인의 어떤 절망을, 민족의 절망을 노래한 시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 윤동주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분명히 거기서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윤동주가 이해하는 복은 세상이 이해하는 복과 다른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해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행복은 개별적인 나의 슬픔을 넘어서, 개별적인 개인적인 나의 슬픔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모든 불행한 이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안고 그 슬픔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슬픔에 나도 영원히 참여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나만 슬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처에 씻을 수 없는, 아무리 있어도 씻을 수 없는 멍든 가슴을 가지고 사람들의 쉬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상처받고 고달픈 삶에 지쳐서 맥없이 한숨 짓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까닭물을 시련으로 당혹해하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산 목숨,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목숨줄 끊을 수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곡하는, 통곡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현실에서 윤동주는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아픔으로 함께 참여해주는 슬픔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바로 거기에 참된 인간 구원이, 참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고통의 소리들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사회, 이런 슬픔이 더 이상 없는 세상, 그것이 그런 세상, 그런 사회,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성찬으로 바쳐진 그리스도처럼 성찬적 삶을 사는 거기에 진실한 성찬의 참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행하는 성찬식이 주님의 삶처럼 내 삶도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빵이 되고, 주님의 인생처럼 내 인생도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성찬적 인생이 되겠노라 다짐하고 기도하는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활민가족 소식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이제 한 주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성찬식 오늘 했고, 부활절 새벽 예배가 3월 30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새생명 축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내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의 가치, 영혼의 가치에 그 진실의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이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정말 그 능력이 재현되는 그런 축제의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뭘까?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일까? 한번 깊이 기도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 전교인 교회 전단지 찬양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대청소 외부 남성교회 주간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보세 원래의 11시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꽃꽂이 교실이 3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청년부실에서 있는데 이날은 우리 꽃꽂이 교실에서 강사를 해주셨던 우리 지구촌 교회의 이금춘 권사님이 오셔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식당 설거지 담당은 권사회에서 해주시고 금요기도회 살아요전도의 주관으로 합니다. 그리고 도윤이 100일 감사 또 이번에 새로 등록하신 김윤철 배혜숙 집사님께서 도인이 자녀의 100일 감사해서 떡을 이렇게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청년부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물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 여러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정성스럽게 하시고, 아마 그날 윤왕기 목사님을 모시고, 아마가 아니죠, 모시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아마 그거 틀림없이 할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 할 것 같아요. 그를 비롯해서 정말 그 윤왕기 목사님의 그 고난의 삶들을 아마 간증하실 텐데, 또 그 부흥 집회에 감사하는 또 마음도 함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